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지지난주였나요? 3주 됐나요? 우리 이제 서문을 우리가 함께 이 개관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는데, 사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가 원어로 보시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문장이 끊어지고 해서 있지만, 이게 4절까지가 히브리서의 서문입니다. 근데 이 서문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하다가 보니 굉장히 핵폭탄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마치 온 우주를 담고 있는 듯이 온 우주를 한꺼번에 이렇게 담고 있는데, 이거를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 제가 한번 과부하가 걸렸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압축되어 있는가 살짝 이제 우리가 살짝 살펴보면, 이제 1절, 2절 우리 방금 읽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옛적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2절에 보시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것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다가 그러니까 이 저자가 자기의 서두를 포기를 하면서 자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가 이제 그 아들에게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아들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보시면, 만유의 상속자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만히 보시면 만유의 상속자, 모든 것의 상속자시다 하면서 온 우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일로부터 영광의 강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첫 순간, 그리고 이 본체의 형상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셨던 그 일들,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이 말씀으로 지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붙들고 계심, 이것도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우주 차원의 스케일에 이 서문이 이 스케일이 이만큼
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이 구속사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1절부터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작전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편 설교를 이렇게 들었을 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제 받아들이고 마치 이제 한편의 영화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우주를 담으려다 보니까 이게 좀 오류가 나가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내가 만들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일단 생각을 했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냥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의 이게 편지 형식이라 그랬잖아요. 편지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서문에 누구에게 누가 쓴다, 인사하고 이런 자기의 말을 생략하면서 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욕심을 좀 버리고 본문만이 오롯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런 욕심도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했고 끝까지 봐야 되는데 빨리 이거를 통과하고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욕심도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스케일이 크고 깊이가 있는 곳에는 조금씩 끊어서 우리가 조금 깊이 보면 좋겠고 사실 이게 오늘 2절까지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려는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 서문만 지나면 그리고 또 1장만 지나면 또 진도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본문이 이 우주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 핵폭탄과 같은 이런 말씀이다라고 제가 처음에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 따라 이렇게 안동에 휴가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밤에 그 텐트 밖에서 밤하늘에 그 달이 총총총총 박혀 있는 그것을 보면서 와 하고 감탄했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정말 우주의 경외감. 야, 저 수많은 별들 중에 내가 여기 있고 저 별은 누구의 별이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그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광활한 우주 속에 있는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광대함 속에 있는 나. 아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이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이 발음이 이거는 그 당시 이제 낭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딱 낭독을 할 때 들어보면 그 발음도 탁탁탁 끊어지면서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 가운데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실제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우주를 보면서 예쁘네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게 정말 그 우주를 하늘을 보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제 설교가 조금 깁니다만 이렇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고 하다 보면 어쩌면은 이렇게 잘라서 하다 보면 좀 더 짧아질 수도 있겠고 때로는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여기가 이제 서문입니다. 서문 서신 형태라고 말씀드렸고
서신 형태의 설교문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이 바울 서신도 그렇고 이 성경이란 것은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 이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되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교회들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보았던 예수님을 보고 했던 그 바울이 썼던 이 편지들, 그리고 사도들이 썼던 편지들을 필사해서 교회들에서 이렇게 쭉 돌려서 그것을 예배 중에 낭독하고 읽고 이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자가 자기 인사말을 삭제하고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 이것이 마치 옛날에 우리 사극 보시면 그 임금의 그 말을 이렇게 들고 전언을 하잖아요. 그때 어명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절을 하고 실제로 그 임금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지 읽는 거를 들었단 말이죠.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또 이런 느낌도 들죠.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요한이 하늘로 들려가서 천상을 보게 되는데 그 천상이 24개의 그 자리가 있고 그 장로들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실제로 구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바울이나 다른 서신들 보시면 이사야의 말씀에 아니면 시편 말씀에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독특하게도 1장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합니다. 3장 7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4장 3절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뒤에 이 인용하는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원래 사람이란 존재는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가시광선, 우주에 이만큼 빛이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요만큼이잖아요.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요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그 소리를 우리가 들린다라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선택해서 듣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가득한 메시지들 중에 내가 그렇게 의미를 선택하기도 하고, 원래부터 밤하늘에 별이 총총 있고 온 우주가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문득 보니 이게 눈에 들어오면서 나의 존재란 하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바쁘게 막 살아가다가 문득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그 신적인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워낙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말이죠. 그 믿는 사람들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그것을 무게감 있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최근에 제가 만나게 됐었는데요. 또는 그냥 살짝 고민하다가 아유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이 사실, 정말 이 우주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는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제 완전한 종말이 오기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건, 어떤 행동,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아들을 통해 직접 하셨던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이 아들의 이 땅에 오심, 아들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고 승천하심, 이 모든 사건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사건들, 예수님의 인격과 하신 말씀, 모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더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하시는 보여주는 것들이 이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 아까 전에 우리 보셨다시피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하셨던 일들과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우리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될 건데, 전체 있는 이 일들을 여기에 다 압축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 다룰 수도 없고 다루지도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 서문을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 원래는 이게 영광의 강체 본체 형상까지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하다 보니 또 오늘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신 후까지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소개를 한다 하면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를 한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시야.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여러분, 이 만유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만유. 뭐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 그 남과 북을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앞서 우리가 저 하늘의 광대함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었지만, 그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세계, 정말 우리가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 그것들 피조된 세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포함하는 거겠죠. 만유. 우리가 이 피조된 세계에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 천사들과 모든 존재들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유라고, 이 만유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겠습니다.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을 먼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왔다라고 바울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하는데, 이 만유의 주님, 천지의 주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천주교, 요즘 천주교에서 천주란 말을 잘 안 쓴다고 하는데 뭐 그건 여담이고, 천주, 하늘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에 소유권이 있다라는 말이죠. 소유권이 있고 통치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들에게 상속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정권을 아들에게 주기로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별 감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서울대 갔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여러분, 그거보다 아무 감정이 없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하고 좀 관계가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당연한 일만이 아닌 것이 1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러 보내심이 아니냐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죠. 상속자. 그리고 3장 1절에도 보시면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그냥 살다가 땅으로 갈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야 될 존재들이다. 그 길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다라는 말이 이렇게나 중요하고 우리하고 너무나도 연관이 있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이 히브리서는 부활보다 승천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하늘로 올라간 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승천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신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된 존재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갈 수 있게 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온 만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유를 상속하시고 그 모든 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속신앙과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무속신앙과, 그들도 물 떠놓고 신에게 정성스럽게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우리 기독교가 왜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이 당시의 문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박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에서도 우리에게 넘어와라,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보지 않느냐,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속신앙을 믿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늘님이거든요. 하늘님. 우리 조상들이 믿어오던 그 하늘님이라고 보고, 중국에서는 상제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옥황상제를 섬긴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이상하죠? 어떤 데는 알라라고 해요. 하나님 알라. 이슬람교 아니야? 그 이름이 다른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건가? 그럼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님에서 나온 거죠. 그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 아까 보셨는데 3장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정성을 하나님께 쏟으면 되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넘어가면 박해가 없는데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를 믿어서 이런 박해를 당해야 되는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 온 우주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속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분을 따라라 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정체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식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리고 아까 1장 14절에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 상속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 서문을 보시면 이제 원래 두 주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3주에 걸친 이 서문을 보다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어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가슴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유의 상속자, 이 만유라는 것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포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작게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을요.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가 위험할 때 도와주시는 분, 그 양을 이렇게 건져주시는 그 장면 있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너무나도 작은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상속받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죠. 이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데 그 뒤에 이제 지으셨다란 말인가? 그러면은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 이전에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모든 정권을 아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제 승계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다는 거죠. 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뭐냐면 이제 4절 이후로 보시면 천사들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 개념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천사들을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이 천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존재로 여기면서 하는, 우리는 사실 뭐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천사들은 사실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그 이제 천사 숭배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 지금 우리에게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에 가서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천사들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실 그때 창조 때 지어주셨는데, 이 아들은 언제부터 계셨다는 겁니까? 그 천사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한 분으로서, 뒤에 보시면 이제 또 나오죠.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면서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다른 분으로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으로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인간이 죄를 지어서 구속사역에 아들이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그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과 사람과 또 아들과 모든 연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히브리서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아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말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를 통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 예전에 그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그 참 땅이 흔들리니까 굉장히 그 근본에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피조세계 없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터전이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이 아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거죠. 우리가 아들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들로부터 파생되었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또한 우리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위탁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우리 또 보시겠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이죠. 유대교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막 큰 그 산에서 큰 진동과 번개와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시는 어떤 신으로서의 모습, 성령님, 그 보이지 않지만 인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놀라움으로 함께 하신 그 성령님. 그런데 예수님 하면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와 같이 먹고 함께 하셨던 이 히브리서 이 당시에는 물론 이제 뭐 1.5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잖아요.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저들의 형제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생애의 끝이 매우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끝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 고백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과연 그게 맞나? 왜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는 기근과 전쟁과 아픔이 존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불합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가 맞아.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상속자이시고 주인이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상황 10장으로 가보실게요. 10장 32절부터 보시면
이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과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는데도 기뻐하고, 이렇게 심해지는 박해 가운데, 박해 상황, 이때는 빛을 받고 이런 것을 또 기쁨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얼마나 이 믿음이 있었으면 이런 것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길어지고 더 박해가 심해지니 이제는 정말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이시다. 이 말은 지금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만물의 상속자이신 주님이 너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너희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너희를 결국 건지시고 너희를, 저 하늘의 부름을 받은 너희를 저 하늘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그렇게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것이다. 39절 너희가 물러가서 멸망당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지 그냥 정성을 들이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그리고 그 하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상속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들, 모든 세계의 창조주가 되시고, 세계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정권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이렇게 히브리서 서문을 함께 보시고 또 우리 히브리서 전체를 보실 텐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렇게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모든 창조를 하심에 주님을 통하여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해야 할 고백임을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다집니다.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